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해합니다. 사람의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10대가 되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20대가 돼서는 이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외에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면 목사나 장로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우리가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우리가 더 뭔가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발전이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했더니 이 애가 예전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아이고 어린애가 어떻게 신통방통 잘했니? 너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또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와서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우스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칭찬도 시들해지고 자기를 알아준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놀던 친구를 물에다 딱 넣어놓고 막 달려가서 어느새 말해서 보니까 벌써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실 줄이면 축원합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자기 연주에 나가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훈련된 손가락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이 피아노 연주를 듣습니다. 연주가 끝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앞에 있는 한 나이가 늙으신 노인장 한 분만은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무대 감독이 말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치는 거 보라고. 전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어르신이 내 스승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 칠지라도 자기를 갖춘 스승의 눈에 맞지 않으면 그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갈망했던 것은 스승의 잘했다는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침묵하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게 됐을 때에 그는 내 연주가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희망이 보인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자신 누구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게 칭찬과 인정받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한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남을 칭찬한 일이 드문데 이분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주님께 그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백부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께서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적대시했어요. 이 유대인들 아주 선민의식이 강해서 남에게 구부러진 일이 없는데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괜시리 로마 사람들에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억압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좋은 느낌을 갖지 않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는 선생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일본의 순사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순사를 무수하고 억압할 때 그들이 반대하고 피하고 미워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권력을 갖고 억압하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권리를 쓰지 않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서 유대인들 마음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무슨 사람이 인정받을 필요 있겠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 같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을 옳게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기쁘게 하면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어도 되겠다? 그건 좋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지만 교회 밖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데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직장에서는 오히려 홀대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안에서는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는데 이웃 안에서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그래 저람 참 애가 바른 사람이야, 말 한마디 들어도 정말로 저분은 말이 달라.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야 되죠.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에 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으로서 정복지에 주둔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에 비하면 권력도 없습니다. 정복을 당할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지를 이 백부장 가지고는 예수님 아무 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청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통해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초청을 했습니다. 또 친구들을 통해서도 보내가지고 선생님 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선생님 내 직업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로마의 백부장 집이 그렇게 초라했을까요? 예수님 내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했는데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겸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생기고 교회 생활 속에서 지식이 늘어가고 그리고 높은 직분을 맡게 되면 겸손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게 되면 겸손한 자체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 어떻게 됩니까? 왕의 직위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전투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쓰임받기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교만하기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넘어진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말 하나도 잘하게 되고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A 발음을 말합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든 적든 기본적인 A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든 기본적인 A를 가지고 세야 됩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소유, 직책이나 소유, 외적인 화려함이나 영적인 어떤 능력 등을 따지지 말고 A를 앞설 줄 알 때에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요, 함부로 말을 툭툭 하는 때가 많아요. 상처받는 날, 하대한 말. 여러분, 내가 말 하대한다고 내가 높아진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정중히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히려 어린 아이를 주님처럼 높이는 사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부간에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좀 말을 공손히 예의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애들 교육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얘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그럼 너도 해. 그래. 교회 안에서 예의 바람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질 때가 많고요. 하대할 때가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내가 내려서 하면 내가 높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A 발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A 발음을 통해서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는데 유대인을 사랑해서만 회당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찾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가 회당을 짓게 했던 겁니다. 돈이 남아서 회당 짓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쓸 때 있는 곳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그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확신이 그래, 회당을 짓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의 가치를 알게 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집에 술값이 싸게 되고 어디 가면 술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그냥 압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떤 가수가 무슨 노래인지 다 알게 되고 가사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수가 좋아하는 판을 다 사서 모읍니다. 낚시에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디 가면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포인트가 어디인지, 미끼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테니스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라켓이나 가방이라든가 테니스 복이라든가 신발을 사는데 돈을 전혀 아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참 바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관심이 많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게 했을 것인가?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깝고 또 시간을 든 것이 안타깝게 여겨진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드린 것이 너무 좋고 즐겁고 주 앞에 시간이 즐거우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았어요. 왕이 되어서 물품을 얻으면 자기 살이살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거동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 받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사람이 진 집에 있다고 했느냐? 네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드릴 좋아하고 교회가 관심을 갖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선생님 이 사람은 은혜 베풀어 줄 만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자기 벗들을 보내서 아닙니다. 나도 내게 부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어떻게 내 집에 오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 낳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친히 안 오셔도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고백에 보게 되면 예수님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효력이, 주님의 명령의 효력은 어느 장소 상관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안수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 안수기도를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눌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만 해도 될 텐데 안 될 것과 인간의 방법 꽉 누르는 거예요. 어떤 분 눈구녕에다 대고 믿습니다 주시는 분이 계셔. 눈 막 아프게. 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말씀만 해도 낫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그냥 낫겠나이다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대고 살짝 대고 기도해도 되는데 믿음을 꽉 누르기도 하고요. 눈을 후벼 파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안 자란다고 때리기도 하고요. 왜 그래요? 말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멀어지 떨어진 곳에도 그 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생길 때 능동적으로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특히 내일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좋은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연말이 되면 각종 총회가 있어서 사람 뽑는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일꾼이 세워지면 그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또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때 오늘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든서가고 이를 감당한 여러분 삶 속에는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기적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비추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할 텐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애를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온전히 경외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외한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해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소원과 여러분이 함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